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 예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찬송가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에 둘린 밤 정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전도가 305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의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고 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해철을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찬송가 315자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맞이할 새해에도 정말 이 은혜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누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안팎의 많은 일들과 많은 생각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지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뤄가시는 일들 속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지나오며 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인내케 하시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족케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로 온전히 누리며 이렇게 믿음으로 건너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문제와 여전히 일들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밀 가진 자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나타나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적용하시고 또한 체험케 하여 주시며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정말 능력이 되고 우리가 힘을 얻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서 21장입니다. 잠언서 2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아멘. 이 땅 모든 만물 그리고 우주 만물까지 하나님께서는 충만하시고 그 위에 충만하시고 불신자들이든 신자든 하나님의 은총이 다 그 영향력이 다 뻗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정직하게 자신을 보고 이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교만을 내려놓고 그런 오만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이 땅 자신과 이 땅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그런 비밀 가운데서 사실은 보여지는 이런 세계가 나타난 것이고
우리가 그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연구하고 그리고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는 그런 보이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보여지는 관계나 그리고 지식이나 여러 가지 뭐 경제, 물질 세계와 이런 보여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비밀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지혜입니다. 지혜에서. 그래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게 지혜죠. 그리고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게 지혜거든요. 숨기는 것을 숨겨놓은 것을 찾아내는 게 이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서를 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왜 잘못 판단하게 됩니까? 감정이나 어떠한 입장에 휘둘리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건데 결국엔 좀 더 근본적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함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섣불리 감정이나 상황이나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 입장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하신 방향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 잠언서에 이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런 눈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나와 우리의 현장을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영안은 와, 저 귀신 들렸네 이런 그런 눈도 영안의 일부분인데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라 할 수 있고 진짜 영안은 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 속에 우리 현장을 바라보는 게 영안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와 우리 현장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영안인 것이죠. 왜? 그 믿음으로 우리 현장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그 보이지 않는 우리 현장 속에 보이지 않게 관여하고 계시고 계획 인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그 말은 거기엔 뭡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우리는 되는 거 보고 소망을 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소망을 품게 됩니다. 뭐에 대한 소망이죠?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알았겠습니까? 홍해가 있을 줄.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갔죠. 그런데 와 보니까 홍해였던 거죠. 그렇지만 모세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인생에서 벽을 만났을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면 하나님 앞에 구하겠죠. 모세처럼 주여 딱 부르잖아요. 왜 그렇게 뻘쭘하게 서 있냐? 물론 이렇게 얘기는 안 했지만 지금 내 지팡이를 내밀으라 하잖아요. 오늘 본 애굽 사람 다지 못하겠다고 모세가 그런 믿음의 말이 나오잖아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기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지혜를 얻으니까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홍해가 갈라질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이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가야 될 길에 대한. 그래서 그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세가 살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거죠.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거기에 무엇을 첨가합니까? 자신의 조금 좋은 성격을 첨가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잘한 행동을 첨가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잘 선택한 그것을 첨가합니다.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예요. 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길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정직할 수 있다면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게 돼요? 발견하면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으면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인정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무리 봐도 내가 잘났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죠? 마귀가 그랬잖아요. 천사가 타락할 때 아무리 봐도 내가 너무 멋져. 아무리 봐도 내가 너무 잘났어. 그래서 하나님을 대든 거죠.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대든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과 그리고 주로 인정되어지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자기 부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성화라는 열매는 그거 없이는 맺어지지가 않아요.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화라는 과정이 가지지 않습니다. 성화라는 과정이. 그래서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구원은 해요. 왜 그러면 전도는 하니까.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는데 그 다음에 열매가 성화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를 견인하시잖아요.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끌어 가면서 성도들은 그 인도와 이끄심에 이끌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거죠. 복음화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리스도가 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데, 이런 성화의 열매가 많은 사람들이 맺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가 그렇고 많은 신앙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성화라는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했어요? 정체되거나, 그리고 마치 신앙이 뒤로 후퇴한 것 같은. 근데 우리가 이러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신앙인다운 모습을 갖지 않았는데도, 드러난 모습은 좀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전에보다 더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과정이 가지고 시기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제 내가 그랬지라는 듯이 그 불신앙을 떨쳐내고 그렇잖아요. 이게 자유하게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인정되어지고 하루하루를 그러한 걸음을 내딛기 때문에 성화라는 그런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믿음의 과정을 가는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별론 것 같아. 신앙의 모습은. 그런데 1년, 2년 지나고 나면 이 하는 말들 속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믿음이 묻어나오는 걸 보거든요. 그게 이제 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죄가 아닌, 내가 쟤보다 모습이 더 낫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발견되어지고 누려져서 이제는 믿음의 말들이 나오게 되고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게 정말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집사님이 따님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전에는 알거든, 그 딸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랑 말이 안 통했대. 왜 그러면 이게 신앙이, 엄마가 너무 자기 보기 육신적인 것 같았겠죠.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자기가 엄마 말을 듣는 거야. 엄마 말이 더 말하자면 들려지기도 하고 대화가 통하기도 하고 은혜가 되고. 그 얘기를 이제 집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뭐냐면 이제 자신은 아는 것도 없어. 그렇게 알지도 뭔가 정리되어지고, 전에는 정리 엄청나게 했잖아요. 애우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매일 매주 매일 매월 매년을 이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가려고 하고 하나님을 인정해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게 뭡니까? 은혜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게 믿음으로 보여져요. 믿음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에 담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오늘 요셉이 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현장을 통해서.
이게 뭐냐? 점점 믿음으로 사라지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과정을 가는 사람들이 그러한 열매를 맺는 걸 참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그냥 나를 세울 수 없게, 우리는 우리의 나누는 말씀과 우리가 묵상하는 이 비밀은요, 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칼빈도 그랬더라고요. 칼빈도 보니까, 기독교 강해 보니까 이 성화라는 열매는 전적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전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성화라는 이 열매가, 이 과정이 가지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많은 학자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예수께 워낙에 이제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카톨릭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지식과 얼마나 많은 행위가 뿌리 내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개혁주의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자꾸 자신의 행위를 첨가하는 거예요. 첨가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념 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어요. 응답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맛이 없어. 거기다 뭐를 쳐야죠? 미원을 넣는 거죠. 그러면 깊은 맛이 나죠. 맛있잖아요. 그거죠. 내 행위나 내 잘함이나 내 생각들을 집어넣어요.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영광 돌리고 기뻐할 때 거기에 나도 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정말 나랑 상관없이 되면 뭐예요? 잘 되든 안 되든 나는 별로 신경을 안 쓰거든. 그냥 내가 거기에 첨가돼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구원의 자기를 넣는 거예요. 자기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데, 우리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우리의 의는요 의롭지 못해요. 더러운 옷과 같아서 그걸로는요 절대로 구원함을 이룰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믿음을 그렇게 말하자면 판단하고 그 모양을 만들다 보니까 믿음도 자꾸 색깔이 퇴색하게 되고, 그러한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보세요. 세상은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 누굴 보면 알게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도 얘기하고 말씀도 얘기하고 잘 가르치고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으면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는 계산적으로 사는 거 다 알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의 열매로 다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비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발을 들여놓지 말아야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는 정말 잠깐 한눈을 팔면
바로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하자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얘기예요. 삶의 얘기고 가정 얘기고 가족들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직장 얘기고 뿐만 아니라 나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지혜와 그런 영적인 비밀들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지식적으로 이 말씀을 그냥 기준으로 삼아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것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맞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 사랑이라는 비밀이 없으면 영적인 비밀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첨가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는 이 잠언서에서 얘기하는 그 악함과 어리석음 가운데서 말하자면 지켜지는 규칙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 말한 대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악한 열매, 어리석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오늘 잠언서 2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말이죠. 그게 마치 봇물과 같아서라고 얘기했는데 강물과 같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시내와 같은 수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와 같아가지고 이렇게 수로가 물이 어떻게 돼요? 그 수로 따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거기에 역사하셔야 돼. 그 사람과 그 지도자에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몰랐을 때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기도하게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지도자 한 사람들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의 교육이 잘못되면 애들이잖아요. 아들. 지난 정부에 뭐를 되게 주장했었습니까? 옹호했죠. 그게 뭐냐면 페미니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뭐냐면 여성 우월주의인데 그게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변질이 돼서 말하자면 남자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남자를 혐오하는 그러한 사상으로 발전해 버려요. 근데 그것을 나라에서 인정을 하다 보니까 남녀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젊은 애들이 미친 듯이 싸우는 거고. 그리고 그런 동성애자나 그러한 자들을 이제 인정해 준 거죠. 인정해 주면서 오히려 이제 그러한 그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닦아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아이들이 그런 잘못된 말하자면 성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그런 성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물론 그것을 억압하고 그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걸 알려주고 그런 자들도 있다라는 거 알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그들에게 말하자면 정죄와 판단이 아닌 그들을 이제 변화시키거나 그들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좋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결국에는 이제 그리고 또 뭘로 했습니까? 좌우로 나눴죠. 또 좌우로 나눠서 정말 극렬하고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좌우로 나눈 걸 모르겠는데요 하는데 인사를 할 때는요 좌우에 합의를 받아서 이제 장관이나 총리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의 같은 경우는 그런 세우지 말아야 되는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총리나 장관으로 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말을 듣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 무시해, 모든 행정이나 절차가 그렇게 되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제 극렬하고 맹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양쪽이.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게 비단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도, 그리고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와 의견이 다르고, 그리고 혹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잠언서에도 나와있죠. 이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반대하는 의견과 동의하는 의견과 여러 가지 말을 들으면서 이제 심도 있게 그것을 객관 속에서 이제 판단하고, 그리고 맹렬한 논쟁 속에서 말하자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마인드가 돼야 이게 경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어떠한 사업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올바른 경영의 방향이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의견을 무시하는 거죠. 왜 무시할까요? 자신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독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자체가 사실 악이거든요. 사실 악이에요.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에서 나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어떠한 중요하고 바른 일에 있어서는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인내하면서 이끌고 다른 사람을 설득시키면서 갈 수도 있죠. 이 겸손한 자의 이제 그 모습이죠. 그렇지만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일단 나와 다른 자는 원수 삼는 거예요. 악한 자로, 죄로 정죄를 하는 거죠. 이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더 악하게, 더 어둡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 주의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원이 있고 우리의 원함이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는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믿음된 만큼은 그러한 자세가 나오는 거죠. 우리에게서. 2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정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정직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숨기고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심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의 시작이 돼야 사람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사람 앞에서 정직한다는 건 뭐죠? 그건 가식이죠. 위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 열매가 맺어지니까. 3절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이거는 진짜 드러나는 거잖아요. 행함이니까 공의와 정의. 근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보다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요. 이게 뭐냐? 우리가 예배하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 예배 의식을 버리라는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안 중요하다, 차라리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행위에 치우치다 보면 사실 예배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예배할진, 이제는 여기도 아닌 예루살렘도 아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때가 온다. 뭘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건 바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과 진리 없이 예배하는 거는 결국에는 무가치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덕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의와 공의를 행하는 건 뭡니까? 그 행하고 있는 그 자의 비밀은 뭡니까? 예배하는 자가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이 의와 정의거든요. 의와 정의는 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모습이에요. 사람들 앞에 어떻게 의롭고 정의롭게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의로워질 수가 있어요? 응? 분명히 러시아도 정의고 우크라이나도 정의인데 안 그래요? 둘 다 정의잖아요. 자기 나라 자기 땅 지키고 자기 가족들 지켜야 되니까 정의잖아요. 러시아는 지키는 게 아니라 먹으려고 했지만 어쨌든 정의가 될 수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의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신 것, 이게 뭡니까?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그래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과 거만한 눈이죠.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죠. 눈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다른 성경에는 악인이 경작하는 것. 그러니까 악인이 가꾸고 키우고 뭐 행하고 이게 모두 경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죄라는 거죠. 이게 지금 눈, 마음, 행함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그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일이 일어났을 때 죄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은 어떻습니까?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요 과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거만한 눈, 교만한 마음, 그 경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드러낼 때 악함 가운데 있었던 것들은 그냥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그게 우리에게 뭐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고통이 되겠죠. 그리고 소망이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소망이 돼요.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겠지만 안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이루었고 많이 가지고 있고 수준 높고 그런 것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5절입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부지런함과 조급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지런함과 조급함. 이 조급함은 어디서 비롯되는 거죠? 이제 마음이 급한 건데 이 조급함이란 것은 불안함과 그리고 욕심과 왜 빨리 뭔가 결과와 성과를 나타내기 위한 과정 없이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이런 신앙인들 많잖아요. 십자가 없이 부활의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 광야 없이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 이게 이제 조급한 마음을 대변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잠깐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가나안 땅 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우린 이제 다 죽었구나. 아이고 우린 다 죽었구나. 아니 장지가 없어가지고 또 그 소리를 해요. 장지가 없어서 홍해 앞에서 했던 그 소리. 장지가 없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가지고 이 가나안 땅 못 간다. 이거 가면 죽는다. 우리 그냥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냥 메뚜기 같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합니까? 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가 가면 이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해요? 죽이려고잖아.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해요. 조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과정 없이 뭔가 열매 맺기를 원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절대로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겉에 드러난 것만 보고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겉에 잘 되고 못 되고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요것만 보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비교가 안 되죠, 솔직히. 그래서 다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궁핍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영육간에 궁핍해지는 겁니다. 물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도 있습니다. 이 궁핍해지는 과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부지런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함.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부지런함. 이 부지런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부지런한 자는 묵묵히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과정을 가는 거예요.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풍부함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렇죠? 이 땅 곳간에 그걸 쌓아놓지 않아서 그래요. 헌부대에 담아놓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쌓이는 거예요. 계속 쌓이는 거예요. 부대가 터져서 술도 버릴 그런 일이 없어요.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하늘 곳간에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부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부함이 어떤 풍부함입니까? 영육간의 풍부함인데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풍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육신으로도 이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이제 거짓말로 이제 재물을 모으는 거예요. 거짓말로. 거짓의 아비는 마귀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배경 모르고 재물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모험직도 한 그 탐스럽기도 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이 거짓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짓. 그래서 그것을 모으는 것은 뭡니까? 그 열매를 죽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지금 그래서 이제 불려다니잖아요. 그 대장동 하여튼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남 FC 사건, 대장동 위례, 그리고 그 재판 거래 의혹, 그리고 그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걸로 지금 지금 거의 다 구속되죠. 본인 말고 다 구속됐잖아요. 계속 그걸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4천억인데 지금 거의 1,000억 정도만 1,000억 정도만 밝혀졌고 나머지가 5천억 정도 되는데 1,000억 정도만 나머지 4천억이 어디 갔는지 계속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숨겨놓은 돈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찾아가면서 이제 그 밑에 잡혀갔던 사람들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 둘씩 불기 시작하는데 결국에는 그들의 욕심과 거짓으로 온갖 거짓을 해서 결국엔 그게 다 그 시민들 원주민과 그 시민들이 냈던 돈으로 사실 그걸 자기의 그런 이익을 취한 건데, 그리고 그 이익이 사실은
시로 돌려줘야 되고 이제 그 기관으로 그 지방으로 이제 돌려줘야 될 이익들이 개인으로 이렇게 취해진 건데, 그래서 정말 남들이 누릴 수 없는 엄청난 이제 부를 누렸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대법관도 사고 뭐 검사도 사고 다 그 거래가, 그러니까 재판 거래 의혹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 대법관이나 이런 검사들, 그러한 중요한 요직에 있는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다 재물로, 그러니까 뇌물을 조금이 아니라 많이 줘버리니까 이제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선거에서도 이기고 끊임없이 이겼잖아요. 그렇게 탄탄대로를 걸었다니까. 지금은 이제 정말 그 야당인데 가장 강력한 일당 체제잖아요. 사실은 야당인데도 사실 거의 혼자 다 해먹을 수 있는 큰 야당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대표까지 됐으면 엄청난 권력을 쥐는 거거든요. 사실은 당 대표면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치적으로 만약에 자기가 실력만 있다면 이제 정말 나라를 쥐락펴락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의석수가 적으면 소용이 없는데 많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탄탄대로 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거짓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짓이 드러나고 있고, 사실은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찾을 것도 없어요. 지금 모든 게 다 준비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오면 돼. 그럼 바로 이제 집어넣을 수 있고, 이게 그 뇌물죄가요, 1억을 뇌물 수수하면요 10년이거든요. 근데 그 얼마 전에 국회의원 집에서 3억 발견됐잖아요. 그게 30년짜리예요. 그게 뇌물로 발견되면 30년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못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묶이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신이 그런 뿌렸던 그 악이, 그렇게 말하자면 거악이죠. 그렇게 악함 가운데 들어가 버리면 이게 그렇게 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게 전혀 무관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보면 계속 어딘지 모르고 가다가 끌려간 거예요. 사실은 어느 순간인가 끌려간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끌려간다니까. 왜 이 맛을 보면 그렇게 돼요. 선악과 한번 맛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인 것 같죠?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지금의 이 상황이 드러나는 게, 전쟁도 그렇고. 여러분들 이제 뉴스에서 보면 그냥 남 일로 들으시지 마시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와 바로 연결돼 있어요. 지금 뭐 미국의 문제가 미국 얘기인 것 같죠?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우리나라 스스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지금은. 그래서 금리나 이제 각 나라의 경제 동향이 우리나라에 다 영향이 미쳐요.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면 삼성이나 이런 모든 회사가요, 공장이 외국에 있다니까요. 삼성 본사는 우리나라에 있지만. 그러니까 다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고, 그 삼성이 우리나라 5분의 1을 차지해요. 우리나라 수입의 5분의 1이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 경제적인 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크게 이제 그 경제 사정이 엊그저께인가 그랬거든요. 금리가 올랐을 때는 그런데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되게 안 좋았어요. 이유가 뭐였냐면 일본이 또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에 또 영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리나라만 보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봐야 되고,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막 그렇게 독선, 한 나라가 독선이나 이제 말하자면 자기의 물론 욕심을 쫓지만은 너무 과도한, 그러니까 러시아처럼요. 그렇게 해버리면 전 세계가 그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그 무기를 2.3조 원어치 공급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이런 거 공급해준다는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 전쟁을 빨리 좀 끝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러시아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물가가 다 이게 요동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전쟁하니까 편드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그랬어요? 왜 전쟁을 해서 사람도 정말 많이 죽고 뿐만 아니라 이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육간에 정말 거대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이거는 뭐냐면 결국 죽음을 구하는 거예요. 사망이요 정말 덮쳐버립니다. 자기도 어찌할 수 없게. 그래서 여러분들 악함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해요. 그러면 누가 제재를 합니까? 이제 법이 그 사람을 제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예 감옥에 가둬놔요. 그 감옥이 뭘 얘기하냐? 그 사람이 사망에 묶여있는 그 사람의 상태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 감옥이. 영적인 묶임이, 큰 묶임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뭡니까? 계속 그 묶임을 풀잖아요. 하나씩 풀잖아요. 왜? 그 묶임은 더 큰 묶임을 가져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 사람에서부터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푸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사람들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거예요, 그거. 비교하고, 그리고 더 높고 낮고 이걸로 비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기가 힘을 잃어요.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공격력을 상실한다고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참된 비밀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요. 일단은 드러나는데 나중에는 그게 무너져요. 그리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요. 이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 이거 가지고 살았던 인생의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렸을 때는 반에서 몇 등이 되게 중요하잖아. 나중에는 뭐 대학 가고 안 가고 너무 중요해. 나중에 사회 나가면 어때요? 꼴찌하던 녀석이 나보다 더 잘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했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게 돼. 나중에 나이 든 어르신 어떻게 보십니까? 다 부질없다는 걸. 그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음에 갇혀 있는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묶임을 하나씩 풀어야지.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욕심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다른 악함에 사로잡히지 않고 보게 되는 거예요. 돈이든 관계든 우리의 삶이든 우리가 자꾸 욕심이나 그러한 것들로 바라보게 되면 자꾸 달리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구부러지는 거예요. 오늘 밑에도 나오지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러다니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무르르 여기저기 바람 불며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입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그 강포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짓을 하는 거죠. 다른 성경이 강도질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는 행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악함에 이끌리다 보니까 결국엔 뭐를 제일 싫어합니까? 정의를 싫어하게 돼요. 착한 사람들 싫어하고 바른 거 싫어하고 옳은 말하는 사람 싫어하고
그래서 지금 시대가 좀 그런 게 있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비질 한다고 이렇게 선비질. 그리고 뭐라고 하지? 뭐 꼰대 뭐 이런 표현하면서 바른 소리하고 옳은 소리하는 걸 되게 싫어하죠. 왜 그러냐? 니도 바르지 않은데 왜 나한테 이러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다 보면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악함에 사로잡히지 않게 돼요. 이게 다른 비밀이죠. 8절입니다.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이제 그 조금씩 모였던 죄가요, 이제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덮고 가리고 감출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 부끄러움을 가린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구부러지는데, 어떻게 구부러지냐? 심히 구부러진다는 말입니다. 필 수가 없어요. 똑바로 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보고 똑바로 말하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꾸 감정이 섞여 들어가고, 계산이 섞여 들어가고, 욕심이 섞여 들어가고, 똑바로가 안 돼요. 깨끗이가 안 돼요. 계속 생각하고. 그러나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깨끗한 자, 거룩한 자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고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가는 그 길은 깨끗한 길입니다. 거룩한 길이에요. 왜? 나의 생각과 의도와 내 주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의도와 주장이 하나님 앞에 의탁되어지고 넘겨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주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주장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아시니까 아뢰는 거 솔직하게 살려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렇지만 그걸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는 이 믿음 가운데서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나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나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편을 들어주셔가지고 내 손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나를 지적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 가운데 가는 그 길, 깨끗해지는 거죠. 왜? 거기에는 감정이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계산이 섞여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끗해질 수밖에 없죠. 내 의도가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길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뭘로 통해서 가능하냐? 좁은 문이고 십자가의 길이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좁은 문이고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은혜 안에 들어왔을 때는 시온의 대로라는 거죠. 갈수록 편하고 넓고 쉴만하고, 그러니까 너무 편한 길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여전히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가르치심과 함께하심은 그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눈은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은 죄를 향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항상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러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무럭무럭 자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받기 세상에서 사랑받기 원함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흘러넘쳐서 우리의 주의를 적시고 정말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참된 은혜를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이 과정을 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